2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도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부분적으로 이제 좀 다시 한번 저는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2장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앞에 1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성실하게 어느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비서로 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백악관 혹은 청와대에 가장 최측근 비서로 가서 잔치, 파티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이제 중요한 것이 옛날 왕들은 기미상궁 이래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옆에서 먹어보고 테스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왕이 쓸 그 파티를 위해서 술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고 이걸 하는 그가 원하는 바를 같이 항상 잔치 자리에서 있는 그러한 그 관원으로 그가 취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출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그 이란이라고 하는 그 옛날 나라에 왕이 있는 그 당시에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민족이에요. 이민자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 조상들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80년이 지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것은 아니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북쪽 러시아로 또 북쪽 또 중국으로 또는 일본으로 남쪽 일본으로 그 옛날의 사람들이 다 흩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퍼져나갔고 또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80년, 90년 지나면서 2대, 3대, 4대로 내려가면서 그들의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워하지 않고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그 이민자의 노예로 끌려오고 혹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 중에서 왕궁에서 왕과 함께 왕의 시중을 같이 들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그 왕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내 고향 땅이 지금 성전이 없고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거기에 가서 좀 그것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성터를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야 다녀와라. 이런 내용이죠. 흔히 말하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요. 굳이 고향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말하면 정말 높은 곳에
엘리트로 하이클래스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뭐 시골 고향에 가서 그 옛날 어느 알지도 못하는, 태어나지도 않고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동네 가서 그 성읍을 건축할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그가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왕 앞에서 얼굴에 이렇게 좀 수심이 있으니까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야, 너 무슨 일이야? 네가 왜 내 앞에서 얼굴이 어두워? 왕 앞에서 얼굴이 어두우면 죽음이에요. 왕 앞에서 항상 좋아야 되고 왕의 영광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긴장을 하는 탓이죠. 그가 사실대로 말하기를 사실은 이렇게 해서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 전에 15년 전에 에스라 또 그 전에 스룹바벨이 가서 지었던 성전이 있다는데 나는 가보진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아주 형편없이 많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거기를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에게 간청을 했는데 기가 막힌 거는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왕이 허락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래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하나의 간증이 될 거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했으며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응답을 받았는지 그런 얘기들이죠.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신 그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50년 돌아보며 앞으로 또 50년을 시작을 할 텐데 기도가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늘의 허공에다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왕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에이 패스터리 너 뭐가 궁금해? 뭐를 갖고 싶어? 무엇을 원해? 딱 이런 얘기죠. 아니면 도깨비 방맹이가 한번 나에게 딱 내려왔어. 너 한 번 쓸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거 한번 얘기해봐. 이건 뭐 그냥 현실이 아니고 희망사항이니까 지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야 너 소원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왕이 물어봤다니까요. 실제로 물어봤어요.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고 나에게도 어느 날 뭐 어떤 사람처럼 뭐 복권이 왔든지 어떤 사람처럼 갑자기 뭐 내 아이가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그게 어디 채택이 돼서 수백만 달러 비즈니스 펀드가 들어온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느 분이 지난번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뭐 패밀리 닥터겠죠. 그분이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봐요. 의사님, 앞으로 몇 살까지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나는 뭐 이게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라고 그 환자의 병 상태, 환자의 건강 상태, 가정 환경 이런 걸 잘 아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몇 살까지? 120세. 할렐루야. 몇 살까지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간단한 질문에 아무도 얘기를 못하면 머릿속에 생각한 게 없는 거잖아요. 왕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야 뭐로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솔로몬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속에서.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냐? 꿈속에서 비몽사몽간에 꿈을 꾼 거예요. 내가 하늘을 날길 원합니다. 뭐 천만 불이 있길 원합니다. 백수를 하기 원합니다. 뭐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이 물어봅니다. 왕비여,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헤롯 왕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물어봅니다. 춤을 잘 췄거든요.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한테 들어주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때 충분히 내가 만족할 만한 대답하실 수 있죠.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그럼 그냥 계속 미안하세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수시로 간구하며 매달리며 찾고 구하고 삽니다. 기도합니다. 난 기도 같은 거 잘 안 해. 소원 잘 안 빌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요즘은요, 생일 케이크 앞에도 놓고도 후 부르면 되는데, 불기 전에 뭐 하라 그래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빌어봐. 소원이에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 생일 때 내가 빌었던 소원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소원이라는 것은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소원도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작년 생일 때 무엇을 빌었는지 기억나세요? 어제 저녁에 기도할 때 뭘 기도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는 원하는 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반면에 무언가 수시로 간구를 하는데 내가 기억을 못해.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그 책자 이름이에요. 책 이름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정크 매거진이 됩니다. 이런 얘기죠. 별로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걸 하나님께 구하지 않나 이런 얘기죠.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도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 마음에도 정말 고운 감사하는 소원이 있는 거죠. 영화에 원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꼬마아이가 그는 항상 헬멧을 쓰고 다니 헬멧을 벗은 적이 없어요. 어거스트라는 아이인데 헬멧을 항상 벗지 않는 아이예요. 근데 그 영화를 글을 쓴 사람이, 작가가 어느 날 자기 아이하고 어디 뭐 식당에 가서 만났는데 안면 기형이 있는 아이하고 같이 마주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식당에 가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안면 기형이라는 얘기는 태어날 때 이제 성장이 다 돼야 되는데 이게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그러면 안면이 좀 밸런스 대칭이 안 맞을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좀 심하게 일그러진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가의 아이 딸내미가 이거 아이를 얼굴을 보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야, 그게 우는 게 아니라, 걔가 그런 게 아니라, 무서운 게 아니라,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거야. 우리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일단 보고 우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자,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한다면 그 아이는 뭐라 그러겠어요? 내 얼굴이 이렇게 대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아이의 소원일 거예요. 헬멧을 벗고 싶습니다. 아마 이게 그 아이의 소원일 겁니다. 정말 좋은 소원은요, 그 아이에게 소원은 아마 헬멧을 벗는 것. 예수님이 소경된 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소경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무언가 소원이 내가 정말로 원하는 무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뭐 이상한 것들이든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든가, 아니면 그냥 놔둬도 저절로 되는 것들이 되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급해서 정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무언가를 미리 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그 기가 막힌 소원들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졌어요. 120세, 오케이. 엄청난 거, 오케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지혜롭고, 오케이. 그러면 그것으로 끝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서 간절히 원하는 내 소원은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고 구하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야, 그러면 네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예, 이렇게 해서 내가 다녀와서 다시 왕을 서브하겠습니다. 그러냐? 또 다른 반복이 아니라 참 주신 은혜로 그걸로 충분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내가 빌은 소원 하나로 충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옳은 판단인데 조금 지나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다. 베드로가 난리가 납니다.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죽어야 살지 어떻게 살아있으면 죽는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소망은 선생님은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내 어머니는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내 자식이 클 수가 없는데 시대가 앞에가 밀려야 앞에가 빠져야 뒤에 시대가 계속 차는 건데 앞이 막히면 뒤는 어떡하냐고. 많이 잘 먹고 싶습니다. 열심히 먹었어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배변하는 것이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열심히 먹기만 하면 나가지 않는다면 그 몸에서 부패하고 썩는 거죠. 근데 우리의 소원은 끝없이 무언가를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충분히 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잭팟이 터지고 120세를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 신화에 미다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잖아요. 그가 이제 그 축복을 받았어요. 누굴 잘 케어를 해가지고. 소원이 뭐냐? 이 사람이 좀 욕심이 있어요. 자기가 그 옛날이니까 왕인데도 왕이면 뭐 이것저것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손으로 만지면 이게 금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 뒤로 이 사람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어. 내가 만지면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것이 밥숟가락이 금이 되고 밥을 잡으면 밥알이 금이 되니 먹을 수가 없겠죠. 삐쩍 말라 죽게 되니까 마지막에 다시 이것을 철회시켜 주십시오. 다시 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각자의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면 비참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내가 120세를 살았는데 내 아이는 70을 살았어요. 그럼 내가 살아서 내 자식 죽는 거, 내 손주 죽는 거 계속 내가 보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나는 장수하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주위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안타까워 손을 베푸는 일들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라고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 있었는데 다른 그 어떤 혼의 자식으로 살고 기생의 출신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다가 그 사람들이 그 주위에 그 옛날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살던 얘기예요. 암몬 사람들이 와서 자꾸 괴롭히니까 기생 출신의 뭐 자식이라고 무시하던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와서 야 네가 좀 우리를 도와줘라. 저 사람들과 싸워서 좀 이기해달라. 와서 그를 이렇게 모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가서 암몬 자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일을 하면서 소원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 사람들 다 무찌르고 집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 무남 동료 외딸이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춤추며 아빠 수고했어요 이러고 나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 이 세상은 완전 혼돈 카오스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원하는데 지금 비가 안 오기를 원해. 이쪽은 비가 와야 돼. 농사를 지려면 비가 와야 돼. 오늘 잔치를 치려면 비가 안 와야 돼. 이 세상은 난리가 날 거예요. 이 세상이 만약에 각자의 소원대로 이루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소원과 소망은 다른 모습입니다. 소원과 소망은 뭐 우리 말은 다 같겠죠. 그거나 희망이고 바람이고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소원은 보통 나에게서 시작하는 근원이 나에게서 보통 시작하는 게 많아요. 나의 희망을 우리가 보통 소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에게서 나와서 앞으로 이렇게 잘 되길 원합니다. 이런 거고, 소망은 무언가에서 외부에서 내게 주어지는 이러한 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이라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의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해요. 그래서 미래로부터 와서 오늘의 현재의 그 나를 이제 만드는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는 우리의 소원과 소망은 우리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 미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전에 예수를 모르던 삶하고 예수를 알고 나서 삶의 희망이 좀 바뀌어요. 희망사항. 예를 들자면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이제 이거는 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옛날 그 조그마한 책자에 거기에 아마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55세인가 이 나이 됐을 때 어떤 분이 얼리 리타이어를 했어요. 한 30년 전 얘기예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뭐를 했냐 하면 전 세계에 일주하면서 조개 껍질을 모으는 게 취미 생활이에요. 그래가지고 두뇌가 조개 껍질을 모여 전 세계 바다를 다니면서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서 집에 와가지고 장식장 맛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쌓아놓고 장식하고 사람 들어오면 이건 어디 거고 뭐 울긋불긋한 이거 자랑하는 게 그 사람의 희망이고 연세 들어서 은퇴의 삶이에요. 근데 그때 어느 한 간호사로 마쳤던 그 삶을 마쳤던 사람이 70세, 69세, 60, 거진 70에 가까운 두 자매, 서로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자매님들이 남미 쪽 어디에 가가지고 선교 봉사를 나갔다가 거기서 몇 년 동안 생활하고 있다가 어느 날 차가 전복이 돼서 그 두 양반이 이제 돌아가셨던 기사가 같이 난 것.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갔느냐라고 하는 것.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오래전 30년 전 얘기니까 머릿속에 지금도 기억이 남지. 삶의 이유가 조개 껍데기 모으고 살다가 아프지 않고 죽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간호사로 평생을 살다가 은퇴했는데 그냥 집에 있어도 되는데 남미 쪽에 볼리비아인지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남미 쪽에 어디 쪽에 그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를 통해서 두 자매님이 연세 드신 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고 언어 배우면서 있다가 사람들 보기에 따라 달라요. 어느 게 행복한지. 그 글을 쓴 그 목사님은 어느 것이 비참한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좀 다른 모습이 보여져요. 꿈이 생겨요. 꿈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뭔가 공공의 나도 원하고 저 사람도 원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뭔가를 생기는데 예를 들면은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왕궁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게 잘 살고 있는 게 행복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여기가 아니고 내가 가서 할 일은 저 막혀진 무너진 성벽을 가서 재건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그 성전을 재건을 시키려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거길로 쫓아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소망이 뭐고 어떤 게 풍성한 것이고 어떤 게 좋은 것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 200년 전에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그 잘못된 조직, 그 망해갈 수밖에 없는 인권적으로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하늘의 소망을 주고 그들은 거기서 죽고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소망과 소원을 우리가 딱 이렇게 구별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소망을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살 수 있도록 해라.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니까 하나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소원은 뭐냐면 노아 홍수가 나고 나서 사람들이 야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바벨탑을 쌓자.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다시는 물난리를 견디지 물난리에 죽지 않도록 견딜 수 있도록 성전을 좀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과 우리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아의 방주와 이런 차이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올바른 소원 혹은 올바른 소망 또는 올바른 기도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라볼 때 이게 뭔가라고 하는 거죠. 올바른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도 함께 원하고 기뻐할 것을 찾아내는 것.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것을 찾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것. 왕에게 왕이여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성벽이 무너졌는데 재건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왕비도 얘기하고 듣고 있다가 그래 괜찮다 좋다. 그런데 왕의 국고를 좀 탕진해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허비해야 되는데 괜찮다.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걸 택해요. 이걸 찾아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경쟁 속에서 내가 한 거는 먼저 가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뭐 통닭하고 피자를 이렇게 먹을 때 피자는 내 앞에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통닭은 저 앞에 공용으로 못도로 돼 있는데 내 팔이 길어서 내 건 놔두고 저걸 많이 집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혜를 주고 건강을 주옵소서. 막 이런 기도가 내가 차지하는 건 좋지만 그만큼 파이가 나머지가 누군가가 다 걷어가게 되면 내게 없어지는 상대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해가지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거는 챙겨놓고 공동의 것을 쓰자. 이런 기도는 그 부족을 성장시킬 수가 없죠. 또 이런 기도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어로는 내깅이라 그러는데 기도를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바가지 긁듯이 징징징징징 하나님 어쩌저쩌 오늘 왜 그랬어요? 막 이러고 징징징징 하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 보시 네가 그럴 일이 뭐 있어? 내가 해준다는데. 기도를 이제 대화를 다이얼로그라 그러잖아요. 창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어요. 카톡을 보게 되면 상대방이 보낸 거 있고 내가 보낸 거 여기 있어요. 이렇게 좀 양쪽이 돼야 되는데 어느 방에 전부 내 얘기만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체방인데 아무도 대답 안 하고 나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보 기도방도 있을 테고 이도영 목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그 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에 나의 기도가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쪽만 계속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모노로그만 내 쪽만 쫙 열리면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냐. 상대방 하나님도 응답을 하시는 주고받는 대화가 성경은 기도라고 얘기해요. 이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 결국 기도는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함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소경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도 원하고 그 사람도 원한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기도 방법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준비하고 묵상하는 것.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여 왕이 말해.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그가 예 이겁니다. 이게 아니라 잠시요, 제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묵도하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배우자를 정해줄 때 리브가를 고향집에 가서 데려오도록 했어요. 근데 노종,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는데 이삭이 들판에서 그날도 쭉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눈을 딱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자기의 종이, 집안의 종이 이렇게 오는 낙타 때에 무리를 이렇게 본 거죠. 우리의 삶에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 이 대화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도움을 주소서. 예를 들어서 저는 장소를 이동하거나 새로운 곳을 가거나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문을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 오늘의 대화를 이끌어 주소서. 짧은 묵상의 기도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바라시는 그분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그 왕 앞에서 감히 내가 이런 상황이 왔는데 생각지도 않게 왕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을 주 앞에 간구하오리까? 먼저 한번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 앞서서 받은 은혜, 그분이 내게 먼저 주셨던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내게 이러한 일을 베풀어 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 옛날 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베푸신 은혜를 먼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주께서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선행적인 은혜가 이렇게 많았음에 내가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은 은혜로 먼저 하나님 앞에 접근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도 즐거워할 것을 구하는 것. 나만 기뻐할 게 아니라 그랬죠.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또 누구도 좋으셔야 돼요? 그분도 좋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그리하면 그 다음 건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하는 우리 쪽 사이드 일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요, 바로 이렇게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묵상하며 주의 이름을 찾는 작업과 그분이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이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군요 라고 하면서 간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할 것을 믿는가. 결국 왕이 나를 도와주지만 왕이 나를 도와주게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왕을 움직여서 내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 왕이 내게 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곳에 함께 하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을 뿐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을 아는 바라.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그 왕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실 터이니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의 훈련으로 연결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4가지 정도 구체적인 기도 방법 말씀드렸어요.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성령님 이끄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도 즐거워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하는 기도인데 때로는 정말 그 기도가 내게 응답이 되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뒤돌아서지도 못하는 엄청난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조심히 살펴 기도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상황 잘 이겨내는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로 왕을 움직여주시고 법을 움직여주시고 주위 환경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